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좀 어색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뵙다가 텅 비어 있는 또 네, 그래도 집에서 저 영상으로 함께 저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가는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예배당에 나오게 될 때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내 이웃과 함께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그 분 한 분을 데리고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며 하나님 주님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쁨이고 감사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수원영락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각자 기도하며 예배할 때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할 때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예배당에 나올 때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와 함께 아버지 나와서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수원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이 위기를 돌파하는 수원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거리게 하셨네. 내 주를 십자가지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늘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교회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의 제약된 것들, 내가 용서 못하는 것들,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된 것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 눈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는 그 마음들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음란과 내 안에 아버지 거짓된 것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교만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지 못해 아버지 제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자들이 먼저 아버지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0시부로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녹음을 통해서 올려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모든 예배들은 실시간 예배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닐고 전파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은 꽤 매력적인 일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도 친구 간에도 조금 더 높은 곳에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의 영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을 이끄는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만 유익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또한 나 혼자만 마음 편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역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또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전날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해 주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다시 마주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을 들은 이 두 제자에게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느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였고,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그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37절은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을 두 제자는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세례 요한에게 온 제자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에 예수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두 제자를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물음의 답이
이해상하게 들려집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생님에게 이러이러한 기대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선생님의 그 랍비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답한다라는 것이지요.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선생님이 사시는 곳에 나도 이제부터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진솔한 대답을 보시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40절 이하를 보니 적어도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추측해 보건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사는 곳까지 직접 가 보았기 때문에 생생한 묘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도착한 시간까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시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이 아니라 오늘은 안드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제자 안드레, 아니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첫 제자 안드레, 그가 부름을 받은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름을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바로 39절에 나와 있는 거한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사시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는 경험을 안드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메시아를 만난 경험을 함께 거하니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함께 거하는 사람, 자신의 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소개해 준 사람,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메시아임을 내가 알아봤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함께 거하였더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메시아를 누구에게도 소개시켜 줘야 되겠다고요? 자기의 형인 시몬에게도 소개시켜 주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 거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머물렀다, 함께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거하다라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장면은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붙잡다, 빼앗다, 속이다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증식하고 야반도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약복강에서 회심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이지요. 그 이름을 얻고도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다 지나가자 야곱은 다시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찾았냐는 듯이 다시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 차례 풍랑이 닥치죠.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풍랑이 닥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과 관련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에 나갔다가 겁탈을 당하겠습니다. 여동생의 수치를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 약속을 하게 되었고 칼로 세겜의 거민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일가는 이처럼 세겜 지역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고 언제 그들이 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었습니다. 딸은 겁탈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자신은 일궈놓은 모든 재산과 명성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하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 야곱은 자기 가족뿐 아니라 거느리고 있던 하인들에게까지 명령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금장식을 버려라. 수호신으로 지니고 있던 신상도 모두 버려라. 이것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진 읽은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변화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것도 잠시 만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엘베델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엘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나 다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 부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할 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하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마주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인격적인 마주침으로 인해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 그는 자기 힘으로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채취를 느끼며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또한 사역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안드레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거함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 받은 것과 변화하는 것은 때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 받은 이후의 삶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잘못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것,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만 잘못된 삶으로, 잘못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던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 유행의 안테나를 세워왔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안테나를 세워왔고 돈에 대해, 인기에 대해, 또한 다른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 안테나를 세워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바라보는 안테나를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잡히지 않는 신호를 잡기 위해 배터리를 다 썼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집중해야 될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때 배터리가 오래 유지되게 하는 비결은 물론 전원에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필요 없는 신호를 다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필요 없는 신호들이 다 잡히게 되면 그 모든 안테나가 내가 잡아도 되지 않는 안테나를 다 잡으려고, 신호를 잡으려고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알게 될 수 있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힘들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집중해 있을 때 필요 없는 그러한 힘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쏟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배터리들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배터리를, 안테나를 세워야 될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중하던 것들, 우리가 세상의 유행에 주목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름받은 사람은 그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전제되는 조건은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했던 안드레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변화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41절,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오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로 부름받은 안드레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확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증은 자기만을 품고 있었던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메시아를 소개하고 싶은 욕망이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욕구가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요? 자기의 형제 어떻게 해요? 시몬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안드레는 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고 그것을 누구에게요? 시몬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렀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그 베드로와 같이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팀이 되어서 주님과 두 제자의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그러다 누구를 만납니까? 43절에 보면 빌립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43절 44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빌립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주님께로 이끄는 이 위대한 사역이 안드레를 떠나 또한 시몬을 떠나 빌립에게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주님과 함께 거한 사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메신저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신저로 세워지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날마로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안드레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거하고 또 다시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안드레의 이 부름의 사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빈들에서 허기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아를 증거했을 때, 인도했을 때, 메시아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했던 것처럼,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변화시킬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한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 이끌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형님 베드로를 이끌었던 것처럼, 빌립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 작은 소년을, 또 이 작은 것을 주님께 이끌고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 아이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이 아이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분명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께 데려오는 심부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 나눈 은혜를 나눈 사람을 하나님께로 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도록 우리는 잠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섬김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섬김일 것입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만 자신의 상황에 연약해져서 주님을 만나러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있는 말씀을 나누는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자들에게, 예배하기를 꺼리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주님께 나오기를 꺼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다 보면, 뒤돌아보면 짧다면 짧을 수 있고 때로는 길다면 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거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만 소유하고 나만 그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메시아를 소개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안드레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 말씀을 거하고 메시아를 느꼈을 때, 그 느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인내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한 주님의 만날 때에 또한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안테나를 말씀과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이러한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또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에게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거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아버지 망설이는 자들에게 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한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거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안에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아버지 어렵게 하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신앙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안테나를 아버지 주님께로 향하여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아버지 그 말씀에 거할 때 아버지 그 받은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누리는 은혜를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소유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사명자의 삶을 또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선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학업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학업에 지장이 받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공부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함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심기어져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장의 위기에 닥친 성도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위기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극복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아버지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많은 아버지 또한 가정들이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상황은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으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점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나태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아버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업장들이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뜻에 아버지 맞지 아니하게 아버지 확진자가 다녀가고, 또한 그로 인해서 때로는 폐쇄해야 되고 아버지 영업을 아버지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갈 때 아버지 또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돌아오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위기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위기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사업장들, 또한 아버지 가정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환경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또한 그 거한 것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이 시간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많은 일들이 변화되며 나타날 수 있는 물질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고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